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아, 너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울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주스대에 낯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랏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영적 도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크게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예외가 없죠. 가장 강력했던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바빌로니아마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완전히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끝 입김 하나만 미쳐도 그 강력한 삶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무너짐과 사라짐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른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뜻한 대로 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도 침략해서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삼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기고만장한가. 따지고 보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한 채 내가 보는 눈앞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뤄놓는 그 삶의 터전 앞에서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 모습. 어린아이들은 그냥 오늘을 사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들림받은 심판의 막대기를 넘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면에는 수치와 창피가 지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등진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등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앞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빌로니아는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애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던 도구였지만 하나님을 등진 채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한 마냥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곳마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했던 바빌로니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돌아오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바가 우리의 말하는 바와 살아가는 바를 하나님은 셈하시고 헤아리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도 안 되고요. 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강력했던 바빌로니아마저도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적 표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과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가지가 잘린 채 그것도 모르고 그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근원을 살펴야 됩니다. 가지 끝만 살피면 안 되고요. 내가 중심이, 내 뿌리가, 내 근간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죠. 그러면 유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사자가 배가 줄여서 양을 공격합니다. 사자는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그 목표를 놓치지 않죠. 그 양무리 때에 사자가 뛰어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얼마나 놀라고 혼비백산하면서 이리저리 흩어질까요?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목자가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목자 잃은 양들 흩어지고 방황하는데 제대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더하죠. 그 양떼에 사자가 뛰어들어요. 완전히 공동체가 찢겨지고 흩어지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죠. 이제는 남아있던 유다마저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것. 뼈까지 먹어치워버렸다.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시리아 왕에게 바빌로니아 왕에게 그런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마저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항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아담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테니. 어쩌다 보니 남은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피하다가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19절 말씀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랏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사자가 뛰어들어서 혼비백산하며 흩어지고 찢어지고 잡아먹혔던 그 양떼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빌로니아야.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소유야 나의 백성이야. 넌 내 거야. 나에게 속한 자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품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채 실패의 자리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넌 내 거다. 넌 내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넌 내 품 안에 있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고요.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로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 땅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